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39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16페이지 예레미야 39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119페이지 예레미야 39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제9년 열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시드기야 제11년 넷째 달 아홉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됨에 바벨론의 왕의 모든 고관이 나타나 중문에 앉으니 곧 네르갈 사레셀과 삼갈 네부와 내시장 살스기민이 네리갈 사레셀은 궁중장관이며 바벨론의 왕의 나머지 고관들도 있더라.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하되 밤에 왕의 동산 길을 따라 두담 샘문을 통하여 성읍을 벗어나서 아라바로 갔더니 갈대아인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에게 미쳐 그를 잡아서 데리고 하맛닥 림나에 있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로 올라가매 왕이 그를 신문하였더라. 바벨론의 왕이 림나에서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갈대아인들이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고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그 외의 남은 백성을 잡아 바벨론으로 옮겼으며 사령관 느부갓사라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의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에 대하여 사령관 느부사라단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들을 데려다가 선대하지 말며 그가 내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이에 사령관 느부사라단과 내시장 느부사스반과 궁중장관 네르갈 사레셀과 바벨론 왕의 모든 장관이 사람을 보내어 예레미야를 감옥들에서 데리고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넘겨서 그를 집으로 데려가게 하매 그가 백성 가운데에 사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벳 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내 눈앞에 이루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략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영원한 가치란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2022년이 어떻게 지나왔는지 잘 모를 만큼 빠르게 지나왔고 어떻게 보면 참 힘들고 수고스러웠는데 때로는 긴장감이 있고 조급한 마음도 들었고 그러나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였다. 우리는 그런 점을 깨닫게 됩니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 무언가의 목표를 두고 달려왔지만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우리는 이루었고 또 우리는 앞으로 이루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이 멸망했다
그 내용입니다. 1절에 보면 시드기야 왕 때인데 제9년 열째 달 이 시드기야 왕 9년 열째 달에 이제 포위가 됐습니다. 다 포위가 되고 2절에 보면 11년 넷째 달 아홉째 날 2년 정도 포위가 되었지요. 그러다가 유다가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그때가 주전 586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에서 광야 생활을 지났지요. 그때가 주전 1400년경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중심이 되어서 가나안 땅을 이제 차지하고 땅을 다 나누고, 그리고 사사 시대가 한 330년쯤 됩니다. 사사 시대가 지나고 사울이 첫째 왕이 되지요. 사울, 다윗, 솔로몬 각각 40년씩 120년 통치가 있었습니다. 그때를 이스라엘 남북 통일 왕국 시대 그렇게 말합니다. 솔로몬 이후에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전 586년이니까 한 600년 경으로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 때부터 시작되면은 한 800년쯤 됩니다. 다윗부터 시작되면 한 500년쯤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인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때가 오더라 하는 겁니다. 참 이 시드기야는 도망을 치다가 왕이 다니는 그 사절에 보면 왕의 동산길, 아마 궁정에 왕이 산책하는 뒷길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로 도망을 가다가 또 붙잡힙니다. 6절에 보면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아들들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귀족들도 죽습니다. 왕이 보는 앞에서 다 죽습니다. 7절에 보면 시드기야의 두 눈이 빼앗깁니다. 눈을 뺍니다. 그리고 사슬로 결박을 당합니다. 그리고는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8절에 보면 왕궁 백성의 집들이 불에 탑니다. 성벽이 무너집니다. 9절에 보면 느부사라단 사령관이 항복한 자 그리고 쓸만한 사람들은 데리고 포로로 잡아가고 이스라엘 땅에 있는 빈민 아주 가난한 사람 주인에 의해서 소작을 하던 농사짓던 그런 빈민들 땅이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에게 부자 땅을 빼앗아 가지고 나누어 줍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싹 바뀐 거예요. 권력이 다 무너지고 부자도 잡혀가고 가난한 사람들은 조금 괜찮아요. 원래 다른 데서 공격을 하면 가난한 사람들은 괜찮거든요. 성도 무너지고 집도 무너지고 사회가 뒤집어집니다. 그때 예레미야는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지요. 왜 그러냐면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이대로 가면 나라가 망한다고 몇 번 얘기했지만은 그 왕과 부하들이 그 무슨 소리 하는 거냐? 나라가 망한다니 저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두어라. 매를 치고 감옥에 가두고 막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근데 11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은 그 사령관 느부사라단에게 예레미야에게 선대해라. 잘 도와주라. 해치면 안 된다. 예레미야가 말하는 대로 해줘라. 자기들이 볼 때는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유리한 말을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유리한 말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은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이렇게 도움이 되는 말을 했으니까 예레미야에게
자유롭게 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그 다 지시를 내립니다. 예레미야는 도와주라. 그리고는 14절에 예레미야를 감옥에서 데려다가 이제는 집으로 보냅니다. 이미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한다. 그렇지만 그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여전히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예레미야 너는 보호를 받는다. 이미 그런 말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다 얘기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선지자인데 나라가 망하는 것을 본 선지자가 뭐가 기쁘겠습니까? 한편으로는 이 나라가 권력 중심이고 참 사치, 허영, 세상만 아는 우상 숭배하는 이 나라가 망하는 게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겠지만 진심은 아니지 않습니까? 진심은 이 나라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렇게 외쳤는데 자유를 빼앗고 감옥에 가두고 예레미야를 곤욕스럽게 했으니 한편 예레미야는 올 것이 왔다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그렇지만 선지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고난받는 나라, 무너지는 민족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 아파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건은 역사 속에 실제로 일어난 사건 아닙니까? 우리에게 경고를 줍니다. 구약에 있는 모든 역사는 앞으로 우리도 조심하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 그걸 역사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사실은 진리는 승리하는 것인데 그 진리가 역사 속에 증명이 됩니다. 역사 속에.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 역사에 일어나는 수많은 갈등들이 있는데 거기에 다 인간의 욕망 때문에 얼마나 갈등이 많은지 몰라요. 우리나라 정치도 그래요. 세계 정치 말할 것 없어요. 분명한 것은 진리가 아니면 정직하지 아니하면 진실이 아니면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조금 불리익이 되어도 우리는 정의롭고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 선민 그리 말했습니다. 선택한 백성. 이 선민이라는 여기에 대해서 이 선민이라는 것이 그들은 특별한 의미가 있었다. 특별히 우리는 불렀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사실은 선민이라는 것은 특별하다기보다 하나님을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사명이 주어진 백성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다. 특별하다. 뭐가 특별한 겁니까? 모세를 통해 준 말씀이 제사장 나라다. 제사장 나라. 제사장 나라 뭐 하는 겁니까? 세계의 나라 백성들의 죄와 악을 하나님 앞에 올려놓고 회개하는 역할이 제사장 역할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합니다만 그 기도 내용에는 제사장적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제사장적 기도. 즉 주님 우리에게 있는 죄와 악을 용서해 주십시오. 가까이 있는 나 가족, 친척, 성도, 이 나라 백성, 세계 모든 사람들. 제사장적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거 하라고 부른 거예요.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라고. 또 하나가 선지자적 사명이지요. 이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라는 것을 알려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어려움을 당한 이유가 그냥 예레미야가 입 딱 닫고 있으면 편안해요. 또 존경받아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권력자, 나라의 지도자, 부유한 사람, 사회 지도층들에게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선지자적 사명을 계속 강조했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직장 생활할 때 잘못되어 가는 것을 볼 때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 말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지역 사회에서도 그렇고 참 어렵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된 백성이라는 그 사명감을 가지고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이번에 성탄절이 지났는데 우리 사회에 무슨 변화가 있습니까? 성탄절이 도대체 어디에 왔습니까? 막 백화점에만 온 것 같아요. 화려한 불빛 속에서 사람들을 오게 만들고 장사하는 곳은 왔어요. 그러나 그 예수님의 사랑의 빛이 힘들고 고통당하는 이웃에게까지 펼쳐져 갔는가? 이 점은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그런 일은 일어났는가? 물론 선한 일을 행한 사람들의 내용들이 뉴스에 보도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매년 자선사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폐지를 주워다가 1년 늘 팔아가지고 모았던 돈, 그것을 선한 일에 내어놓았던 어떤 할머니의 그 내용들, 이런 거 보면 참 눈물 나는 그런 사연들이 있습니다. 아주 일부지요, 일부. 여전히 우리 인간 사회의 갈등이라든지 전쟁, 전염병, 여러 가지 인간이 해결해야 될 문제가 한 걸음도 전진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선민은 하나님께서 택해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 샘플이죠, 샘플. 모델이라는 모델.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십니다. 요즘 학교 교실이 무너진 게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학교 선생님이 여러 학생들 중에 제일 모범된 학생에게 칭찬도 하지만 책망도 먼저 합니다. 그 학생의 입장에서는 참 억울하지요. 내가 잘못한 게 별로 없는데 선생님이 내 이름을 부르고 학생들 앞에 망신을 주면, 그러나 학생들은 압니다. 저 친구가 모범생이다. 그렇지만 선생님이 그 모범생인 학생을 이름을 불러서 책망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책망하는 거다. 그거 알지 않습니까? 그게 선민이라는 겁니다. 택함 받은 백성. 죄인이 아닌데 고난을 다 짊어진 것처럼 고생하며 사는 인생들, 그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경고성 메시지를 준 겁니다. 너희들도 잘못하면 저렇게 된다. 이스라엘은 결국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을 당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갈등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먹고 마시는 문제였습니다. 즉 우상 앞에 제물을 올린 것이 먹어도 되느냐 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먹는 거 마시는 것뿐 아니라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됨이 있느냐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은 일상적인 아주 평범한 일이지만 그 일을 통해서 그것뿐 아니라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영광됨이 있는가? 2022년에 살아온 나의 발자취가 과연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큰 목표가 나에게 담겨져 있었는가? 시간 보내는 것, 물질 사용하는 것, 재능, 봉사, 내 마음,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영광됨이 있는가를 살펴보는 일입니다. 육신적으로 힘들어도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영광됨이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예루살렘은 그 이름의 뜻이 평화의 도성 아닙니까? 평화, 예루살렘, 평화의 도시입니다. 하나님이 머무시기 때문에 거룩한 도성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거룩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 예루살렘이 멸망을 받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보는 앞에서 그 아들들이 죽습니다. 그 자녀가 부모 보는 앞에서 적군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는 그것은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시드기야 본인은 두 눈이 뽑힙니다. 하나님 없는 인간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걸 행복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이 영원한 가치가 있고 행복이 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으로 가려나 이렇게 물어봅니다. 만약에 예레미야에게 의견을 물어봅니다. 예레미야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다. 예레미야가 나는 바벨론으로 가겠소 라고 말했다면 바벨론에 가서 대접받습니다. 왕의 고문으로 대접받습니다. 12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명령을 했지요.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네게 말하는 대로 행해라. 바벨론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줘라.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예레미야가 바벨론으로 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바벨론에 가면 영웅 대접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가도 선지자의 모습을 자기가 하지 않는 그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조금 노후에 편안하게 살면서 바벨론에 갔어도 거기 붙잡힌 이스라엘 백성도 있을 거고 바벨론에 가서도 복음도 전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예레미야가 선택하는 것은 나는 그것보다 더 영원한 가치로운 하나님 기뻐하시는 좁은 길을 선택하겠다. 그게 예레미야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한평생 눈물을 흘리며 가장 많이 울었던 사람이 예레미야인데 그 눈물이 헛되지 않는 삶을 살게 되었다 하는 점을 보여줍니다. 16절에 보면 그 이제 예레미야가 감옥에 있었지요. 있을 때 16절에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벳 멜렉에게 말하기를 그 예레미야에게 에벳 멜렉에게 가서 말해라. 무슨 말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네 눈앞에 이루게 될 것이다. 이 에벳멜렉이라는 사람은 예레미야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왕궁의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할 때 이 에벳멜렉 구스인이라 그랬죠. 구스인은 그 아프리카 북쪽에 있는 이디오피아 나라 옆에 있는 그 흑인,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민족이 다른 그런 사람인데 그에게 에벳멜렉이 그래도 나는 예레미야를 따르겠다고 결정한 사람. 그가 이스라엘 백성도 아닙니다. 성경에 정통한 사람도 아닙니다. 에벳멜렉이라는 말의 뜻을 보면 왕의 종 뭐 이런 뜻이에요. 이 이름의 뜻을 보면. 그런데 그는 예레미야 편에 서 있는 사람 그런 뜻입니다. 끝까지 나라가 위태하고 망해도 나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겠다. 그게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 나오지요.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게 복 있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진리에 거하는 거지요. 그래서 에벳멜렉은 뭐 큰일 한 것도 아니에요. 뭐 나라를 뭐 끝까지 지킨 것도 아니고 예레미야 곁에 한 것도 아닌데 그의 양심에 따라서 예레미야 편에서 그를 도왔던 사람, 이 에벳멜렉입니다. 선한 양심에 따라서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겠다고 결심한 사람, 에벳멜렉입니다. 에벳멜렉이 이렇게 하면 나는 나중에 복 받을 거야. 그런 생각한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으로 이 땅에 살면서 복을 받든지 복을 받지 않든지 관계없이 최선을 다해서 주를 위해 살아야 되겠다. 그가 에벳멜렉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유리해도 불리해도 진리의 하나님은 항상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경험했던 사람, 에벳멜렉입니다. 근데 에벳멜렉이 뭐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무슨 말을 한 것도 없어요. 아무런
다름없습니다. 그대로 순종하는 그가 에벤멜렉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 그대로 믿음으로 섰던 그가 에벤멜렉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 내용이 나오지요. 거기 거지 나사로에 대해 설명을 하는데 거지 나사로가 무슨 말을 했는지 전혀 기록이 없습니다. 그 나사로가 자기 삶을 비관했다 그런 것도 없습니다. 심지어 죽은 다음 부자도 죽고 나사로 죽고 천국의 내용도 나오는데 부자는 천국 가서도 말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목에 시원한 물 좀 갖다 주세요. 안 된다 그랬더니 나사로를 다시 세상 보내서 내 형제들에게 복음 좀 전하게 해주세요. 근데 이 나사로는 천국에서도 한마디 말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사로 삶을 보면 그렇습니다. 가난해도 불이익을 당해도 아픔이 있어도 또 천국에서 그 분통과 아픔과 이 땅에 살 때 고난받음이 벗어나서 자유인으로 행복한 살을 그때도 그는 부자를 원망하거나 비난하거나 내가 잘했기 때문이라 일체 말이 없습니다. 나사로 특징이 그렇습니다. 부자는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회개한다는 말도 없고 믿음의 말도 없고 계속해서 뜨겁다 죽겠다 내 대신 가서 복음을 전하면 좋겠다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말이 많다 적다 이게 무슨 말인지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나사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는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말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말 안 해도 고난과 고통 당할 때도 말 안 해도 주님 이해하시고 기쁠 때 감사할 때도 주님 아시니까 내가 떠들 필요가 없다. 이게 나사로입니다. 예레미야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하심이라는 중요한 과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나의 일에 최선을 다하면 주님께서 언젠가 인도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제 우리 사회도 이 나이하고 이제 일하고 이런 것은 이미 깨떨어졌습니다. 젊다고 똑똑하고 나이 많다고 무식하냐 그 개념 없어졌습니다. 나이 깨떨어지고 환경 깨떨어지고 언제 어디서나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얼마나 최선을 다할 것인가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끝까지 주님 앞에 서서 최선을 다한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미국의 어느 대학생이 생활이 어려워서 아르바이트 자리에 나섰습니다. 미국 사회도 그 당시 어려운 때라 아르바이트 자리가 많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느 회사 모집 광고를 보서 내가 열심히 일하겠다 그랬더니 그 사람 물어봅니다. 타이프를 칠 줄 아느냐 물어봅니다. 그 학생이 대답합니다. 4일만 시간 좀 주십시오. 학생이 신실해 보이니까 좋다. 4일 뒤에 오라. 일주일 뒤에 오라 그랬습니다. 4일 뒤에 갔더니 채용 담당관이 묻습니다. 4일 동안 뭐 했냐? 예, 2가지 일을 했습니다. 한 가지는 타자기를 좀 빌려왔습니다. 또 하나는 밤새도록 타자 연습했습니다. 타자기도 없고 타자 칠 줄도 모르지만은 4일 동안만 시간 주면 타자기를 있는 친구에게 빌려와가지고 밤새도록 연습해서 그 회사에 아르바이트 일을 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어서 다시 오겠습니다. 31대 대통령 후보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 사람에게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근데 그는 할 줄도 모릅니다.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 그 마음으로 그 일을 노력했습니다. 연습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일을 맡았습니다. 신앙생활은 천국을 향하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국을 향했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렇지 못한 게 안타까운 일입니다. 천국은
이 땅에서도 누릴 줄 알아야 됩니다. 예레미야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슬픔의 사람이지만 뒤집어 보면 천국을 향한 기쁨의 소유자입니다. 농부가 농사를 짓다가 감추어진 보화를 얻었습니다. 다시 숨겨놓습니다. 근데 그의 마음은 기쁩니다. 보화를 보았기 때문에. 당장 보화를 가질 수 있는 형편은 못 됩니다만은, 그러나 보화를 가져 있다는 걸 압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는 다 포기하고 재산 다 팔아서 그 땅을 샀습니다. 거기가 보화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길이 천국 길이라면 우리는 거기에 매진해야 됩니다. 슬퍼도 고통스러워도. 누가 예레미야를 잘못했다고 평가하겠습니까? 예레미야는 그 고난과 슬픔을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 기쁨을 알기 때문에 그 일을 잘 감당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됩니다. 주인이 일을 시킬 때 시간만 때우는 일꾼이 있습니다. 그는 보화를 찾지 못합니다. 주인이 일을 시킬 때 최선을 다했던 그가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아내었습니다. 베드로는 물고기 잡을 때 예수님 만났지 않습니까? 평소 생활 그대로 했습니다. 더 좋은 삶을 추구하는 것은 우리 모든 사람의 모습입니다. 다윗은 그가 더 좋은 삶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 하나님이 머물 집을 짓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에 대한 꿈을 가졌기 때문에 그는 자기 민족에 대한 책임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든 다윗이든 그 일을 이루기까지는 수많은 아픔이 있어 왔습니다. 수많은 아픔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신촌 강석에 와서 교회를 섬기며 상당한 시간이 지나면서 주님, 제가 해야 되는 일은 여기까지입니까? 내가 그런 질문을 주님 앞에 던져봅니다. 주님, 이제 여기까지 일하면 됩니까? 목사는 주님이 원하는 그 목표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이해하든 못하든 그런 분야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설득시키기가 어려울 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충돌도 일어납니다. 근데 주님은 아니다. 좀 더 해야 될 게 있다. 그걸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그게 구체적으로 뭡니까? 이것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제가 볼 때는 저 힘으로는 굉장히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렇다고 제가 지금까지 온 것도 제가 잘해서 힘이 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주님, 그 일을 제가 해야 합니까?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해야 된다. 주님, 힘드는데요. 너무 고통스러운데요. 그렇지만 거기에 기쁨이 있으니까 가야 된다는 겁니다. 가야 된다는 겁니다. 꿈을 잃은 민족은 망합니다. 예레미야가 왜 망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지 않으면 망합니다. 그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면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열매가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축복이 있고 영광이 있습니다. 2023년 우리가 바라볼 때 매번 해가 바뀌어 왔고 또 내년에는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원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뭔지 잘 모릅니다. 그때 가면 또 알게 되겠지요. 찾으라는 겁니다.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문을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때가 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 주실 날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감사를 잃어버린 민족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영광 올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땅도 없고 적은 그런 민족에게 땅도 주고 부유하게 했지 않습니까? 주변 나라들이 부러워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예루살렘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고 선지자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그런 나라로 만들어 주었지만 그들은 그거 싫다고 했지 않습니까? 싫다. 세상 나라와 똑같이 유행 따라가고 그들의 권력도 가지고 그들이 가진 소유도 가지고 그들 모습처럼 살겠다. 그래서 결국 감사 없이 원망과 불평하다가 결국 망하게 된 것 아닙니까? 감사를 잃는다는 것은 은혜도 모르는 것이고 깨달음도 모르는 일입니다. 감사를 알면 만족하게 됩니다.
23년을 어떻게 우리가 맞을 것인가, 감사를 잃지 않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월이 흐른 다음 모든 것이 은혜요 감사였다. 그러면 거기에 모든 것이 다 포함되지 않겠습니까? 그가 성숙한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병든 영혼은 감사를 모릅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는 것이 병든 영혼이고 병든 사회고,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그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겸손이며 감사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열매를 이루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다,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런 자에게 천국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멸망했지만 멸망했습니까? 그 중심은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스라엘을 망했지만 이스라엘을 뛰어넘은 세계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역사 속에 이루어진 것이 신약입니다. 이스라엘이 망한 게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정신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민족들은 하나님께서 부유하게 하십니다. 기회를 주십니다. 능력 있게 사용하십니다. 그것을 거부하는 개인, 공동체, 교회, 민족은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율법의 완성이고, 천국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천국이 무엇인지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보험대로 살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이제 22년은 우리에게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과거로 들어갑니다. 23년은 앞으로 다가올 해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을지 모릅니다만은 믿음으로 감사로 시작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면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가 주어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큰 일을, 깜짝 놀랄 일을 주님은 우리를 위해 계획하셨고 그 일을 하게 하신다 생각합니다. 영원한 것을 추구하고 가치로운 것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추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새해에도 믿음으로